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눈물을 훌쩍훌쩍 거리는 겁니다. 설교하기가 참 힘들 만큼 계속 우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분을 예배 중에 만지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배 내내 그래 우시는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셨습니까? 물었더니 한마디로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삶이 힘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예배 내내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힘든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성도님들 삶이 힘듭니까? 별로 안 힘든 모양.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은 사연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든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한 여자가 연세가 많은 남편과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수치고 조롱거리였거든요. 그런 어려움, 남 모르게 겪어야 될 이 고통을 신앙으로 이 여인이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오늘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중에 참 고난을 겪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서 귀한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여인의 신앙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귀한 여인의 신앙은 변함없이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쪽에는 햇볕이 쨍쨍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날씨가 흐리고 조금 더 가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날씨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떨 때는 참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다운이 돼가지고 막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우리의 신앙도 날씨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젠가는 두 주먹 불 끈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막 외치다가도 고난을 딱 만나면 한순간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귀한 여인은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여기 중간쯤에 강건하여, 이거는 이 엘리사를 딱 붙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십시오 요청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사는 요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한 곳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다 가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다 붙잡고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좀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이제 어느 집에 갈 때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연락을 하면 이제 준비를 하지요.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없이 이제 엘리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연락 없이 손님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사 곁에는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게 쉽습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든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불시에 이제 직장 동료들 여러 명을 집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연락도 없이 저녁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하나는 얼굴로 맞이는 하지만 저녁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 가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와 그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항상 수넴 지역에 오면 이 여자가 엘리사와 동료들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변화 없이 그 섬김의 자리에 여인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수넴 여인과 같은 신앙에 아주 좋은 여인들을 많이 있습니다. 1년 12달
항상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항상 변화없이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주일마다 봉사의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수넴 여자는 아들도 없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한 여인이 아닙니다.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귀한 여인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화 없이 잘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귀한 여인의 신앙은 남편을 잘 설득해서 함께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여인은 이 엘리사를 이제 섬길 때 남편과 함께 섬기는 겁니다. 먼저 이 여자가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면 아주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참 남편이 보통 가정마다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좋습니까? 아내가 신앙이 좋습니까?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천국 가면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아내들이요 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상가 전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상가, 이발소, 미용실,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저에게 각딱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와, 귀한 목사님 오셨네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모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한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해질 때 그 사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귀한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꼭 필요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방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귀한 여인은 아주 세심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3절에 보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 5가지 중에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의자를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게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방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악기를 아마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악기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그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 악기는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신이 나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이나 교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여인은 지금 이 남편에게 엘리사를 아주 좋게 소개하면서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설득하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남편으로 삼아서 함께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겁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보다 신앙이 좋다면 아내에게 잘 설득해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그 가정에 행복의 바람새가 날아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흐지부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을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집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삶이 행복하다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 섬김을 이야기할 때 가정에 행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남편 삼고 아내 삼고 함께 동력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됩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여인의 신앙은 순수하게 섬긴 신앙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에게는 엘리사를 섬긴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어떤 사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마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이 여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내 기도 제목이 뭐냐?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직장 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긴 이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엘리사가 감동을 하겠죠. 엘리사가 감동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한 건데 이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 여자의 문제가 뭐냐? 그때 엘리사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1년 지나면 아들을 주시리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직장이 없습니다. 네? 직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년 뒤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좋은 직장을 주리라. 우리 중에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한 소원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년 뒤에 자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때 여자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마소서? 속이지 마소서.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 나이가 늙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더 이상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희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이 너무 오래 가고 경제적인 고난이 너무 오래 갈 때, 자식이 없어서 너무 오래 갈 때, 믿음은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을 심는 거죠.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원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답답한 게 어떤 면에서 아들 문제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남편은 나이가 들었죠. 자기도 어떤 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1년 뒤에 이 여자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했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리라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